기적을 창조하는 감사.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예, 다니엘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또 합의할 수도 있고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원수들까지도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한 기적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능동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경험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즉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결국은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다 멸절시켜서 뒤에 보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하는 마다 다 형통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같이 볼까요?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시련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련과 함께 찾아온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육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보는 시간을 피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가 정한 시간을 변경만 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의 시대가 그런 시대죠. 우리 모임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11시 예배를 1시에 드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걸 피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임무대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그 시련을 돌파해야 이기는 거지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도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볼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시련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배를 생명과 바꾼 거죠. 그의 삶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것을 습관과 같이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뭐라고요?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며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선택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당장 결과를 낳는 일은 아닙니다. 선택한 일이 결과를 낳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시간이 걸렸죠. 예.
다니엘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타협하면 피할 수 있고, 또 왕이 총애를 했으니까 자기 왕의 권력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것 때문에 왕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다니엘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선택한 감사입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금방 되는 거 아니지만 차근차근 됐다고 말이에요. 오랜 시간 됐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선택도, 표현도 선택입니다. 표현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옳은 선택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선택은 결국 놀라운 기회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기회.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회는 있을 때 잡아라, 그런 말 하죠. 있을 때 잡아라.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그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걸 다시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고 내 생각대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 다 허비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 그가 경험한 것은 사자굴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왕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그런 처지에 있죠. 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워진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뭐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넣으려고 애를 쓰죠. 해가 지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대적들은 그걸 그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그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왜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를 사자굴에 넣어야 돼요. 사자굴에 넣으면 분명히 그는 다니엘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번 말한 것은 다 법이다. 그 말은 누구도 변개치 못한다. 누구도 그 법을 변개시킬 수가 없다.
그게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이 16절에 명함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넣긴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중요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는데 너희 항상 섬기는 거죠. 너희 항상 섬기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죠.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 다니엘을 건져낼 수도 있었죠. 어떤 게 깨를 부려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오늘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렇죠. 오늘 26절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또 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복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것은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느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시련이 올 때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그 말이에요. 감사. 우리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저거 하면 기분 나쁘고, 조금 거시기 하면은 속상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같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시련을 잘 감당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는 사실은 모든 시련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보자기 속에 복을 담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련이라는 보자기 속에 보배를 담아 보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보자기에 싸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거 뭘로? 감사. 감사로 그걸 받는다 그 말이죠. 감사할 때 그 시련으로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받을 수도 있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시련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찾아오면 유혹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련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축복의 기회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감사라는 거죠. 그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시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립니다. 시련을 통해 기적의 문이 열리고 큰 복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고 역전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승리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결국 감사할 때 가능하다. 감사의 역사가 나타난다. 감사할 때 앞길이 활짝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위기는 그 안에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구름 너머에는 햇살이 빛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란 위협의 위와 기력의 기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어려움이 올 때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화가 복이 된다. 화가 복이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전화위복이다. 그렇죠. 화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복이 있다. 그래서 구름이 덮여 있으면 그 구름이 지나가면 햇빛이 나온다. 그거 똑같은 거죠. 자, 또 볼까요? 위험은 구름이고 기회는
위기 너머에 빛나는 밝은 햇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위험에서 기회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더욱 놀라운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왕의 신임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9절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뭐라고 했어요? 슬픈 소리를 했어요. 슬픈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굉장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분명히 이제 나의 죄가 밝혀졌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만세소를 하옵소서. 왕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도 무죄하지만 왕 앞에도 무죄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죠.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 다니엘이 건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의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위기를 통해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한꺼번에 처리. 대단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신만 차리게 되면, 교회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쑥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악한 무리들 기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에 대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를 건드리는 자, 레위를 해롭게 하는 자,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는 허리를 꺾고 서서, 허리를 꺾는 거예요. 허리가 뭐죠? 힘을 말하죠. 권력을 말하죠. 능력을 말하죠. 그걸 꺾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결국 그들은 다 망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망하고. 그래도 그들은 수없이 많이 교회를 망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세월 동안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의 어떤 것도 볼까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꼭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뼈까지도 부셨더라. 이 사자들을 한 달 동안 굶겨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맹수들은 배가 부를 때는 절대로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앞에 얼쩡거려도 안 물어요. 안 잡아먹어요. 배가 고파야 잡아먹습니다. 그래 배 부르면 이제 자는 거야. 이게 그 동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냐?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 거야. 많이 먹으려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도 철저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뭐예요? 바로 많이 가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자, 봅니다. 다니엘 6장 25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주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주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온 백성들이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섬겨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위대한 분이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죠?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신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걸 경험을 했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방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하늘이나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러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이제 구원하고 난 후에는 뭐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권세도 무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 하신 분이라?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하늘이나 땅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은 어디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어디서? 사자의 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 인정해라 이제는. 그래서 온 백성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보고 왕을 또 더 위대하게 보고 또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